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영생에 관해서 이와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리된 교훈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첫째, 둘째, 셋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교리적으로 전달할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 고 이준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와 관계되신 분이 과거에 아버지가 참 이런 분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냥 참 좋으셨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때 어렵고 힘들었는데 멀리서 오셔서 냉장고에다가 애들 줄 간식하고 소세지하고 그런 거를 가득 넣어 가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건과 또 일화를 예를 들어서 전달을 하죠. 그러면 아들인 저도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지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정의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살아왔던 행적과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가지게 맞닿는 그 순간, 말씀을 통한 경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행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에 예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어떤 사건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100여 차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100여 회 설교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건은 좀 내용이 분량이 길고 어떤 말씀은 좀 더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전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이번 시리즈 설교는 한 100회는 훨씬 넘고요. 200회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것은 주로 우리가 성탄절에 설교를 듣고 또 앞으로도 듣기로 하고요. 예수님의 12살의 시절에 나왔던 이 본문, 그것을 중심으로 먼저 첫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유대인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하고 유월절하고 장막절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순절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각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서 절기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신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7일 동안 그 무교절이 이어져요. 유월절을 하루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연속해서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하면은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약 8일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가 되는 것이지만 그냥 언어적인 습관에 의해서 유월절, 무교절은 같이 묶어서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8일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7주간이 지나면 곡식을 보리 이삭을 처음으로 낫을 때는 초실절,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이 있는데 그때도 또 올라와야 돼요. 근데 먼 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려갔다가 그때 또 올라오기가 또 어려우니까 경건한 신자들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가을에 또 장막절을 또 지내느라고 또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순절과 그 유월절 그냥 한 번만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끼리 무리지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끼리 그렇게 무리지어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갔다가 절기를 지켜서 또 절기가 끝나면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또 다시 내려올 사람 또 내려와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절기의 기간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의 부모는 오순절에 다시 와서 지킬 작정을 하고 고을 사람들끼리 무리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그 무리가 함께 있는 고로 어디든 같이 끼어서 동행하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잃어버렸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저녁이 되고 하루가 종일 지나도 본격적으로 찾아보니까 무리 중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잃어버렸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룻길을 내려오고 다시 하룻길을 올라가고 또 저녁 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하루 묵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했으니까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박사들이 쭉 앉아있는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면 그들이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의 굵은 그 내용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정도의 그 실력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율법 학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그냥 전례가 없는 참 희한한 일이다. 부모가 왔을 때도 12살밖에 안 된 그 예수가 거기서 막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이게 웬일인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대화가 48절부터 있습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식이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감격스러우면서도 너무 야구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진짜 막 야단을 쳤을 거예요. 어디 눈을 딴 데다 두고서 그렇게 한눈을 팔다가 잃어버렸냐고 야단을 치겠죠. 그와 같은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리아하고 요셉은 교양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아들을 꾸중하는 마음으로 또 나무라는 감정을 담아서, 아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책망 같은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주목할 것은, 그런 경우라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성숙한 자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잘못했다고 하고 나서 제가 여차저차해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이렇게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고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대답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이죠. 49절 말씀에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특히 동양적 어떤 문화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부모에게 버릇이 없고 겸손하지 못했던 그런 태도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아래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평소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51절,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늘 범사에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셨던 그런 예수님이셨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스럽게 하셨던 분이시고 또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반문은 다른 특별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건으로서 더 주목해야 하겠죠. 다시 49절 50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것, 내 아버지의 일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내 아버지의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아버지의 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더 좀 이상해지고 문맥적으로 좀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집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 거죠. 뭐 문맥적으로 볼 때 옳은 번역이고 정당한 번역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것,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 단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이 집이겠거니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사명이며 의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것에, 그 일에 관계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워낙, 여러분도 지금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죠. 결국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결국 장차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때 사건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담아두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 그 의미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의미 가운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뒤 이후에 그 의미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것, 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이집트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건져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내신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없는 유월절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으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으로서 그 유월절 예식이 꼭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다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41절부터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늘 그렇게 간 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 이전에는 안 가졌어요. 이제 12살이 되면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그 사람들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유월절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는 유월절이 안 맞춰지는 거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어요. 같이 동행할 줄 알았는데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이성적으로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 너무 가까이 있었고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사람들에게는 유월절 절기를 마친 것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를 위해서 오셨고 유월절을 완성시키기 오셨기 때문에 아직 마친 것이 아니죠. 그 절기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남아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부모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 가면서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서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과의 육신적 관계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선언을 하셨고 잉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살아오면서 그것이 희미해졌던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희미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안에, 영혼 안에서 그냥 희미하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잘 이해했던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던 것이죠. 그런 믿음의 그릇이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담아내는 믿음의 그릇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그릇으로서 마음에 담아두면 담겨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51절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단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과 관계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보시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제물로 드려지기에 흠없는 양으로 준비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때가 되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완성을 위해서 남아 계셨던 것이죠. 다시 처음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수가 함께 동행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안 보였을 때 찾아봐야 되는데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거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동행자로서, 나의 중심으로서 와 계시는가?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꼭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다 보니까 그림도 많아요. 어떤 뭐 생물이라든가 또 실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막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면 이제 사인으로 이제 도장을 하나씩 찍어 주시는데 좀 깔끔하게 정리를 잘한 친구를 보니까 도장을 2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도장 2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또 깔끔하게 하자, 그렇지, 또박또박 쓰자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어떤 친구들도 2개씩 3개씩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미술 그림처럼 색연필로 기가 막히게 그렇게 그려서 딱 내니까 도장이 20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열받아.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막 이제 과학 숙제를 하는데 이게 미술 숙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이제 도장을 찍는데 선생님 사랑해요, 도장 만땅 부탁해요 하면서 도장 박스를 30개를 이렇게 칸을 나눠갖고 도장 찍을 란을 하고서 꽉꽉 채우자 했더니 30개가 다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할 때 다 도장 쓰는 란 뭐 50개 하고 계속 도장이 찍혀 보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흐뭇해했던 것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커서 보니까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지? 과학 숙제인데 왜 미술 숙제를 하고 난리를 쳤을까? 왜 엉뚱한 데 가치를 두고
왜 그 평가에 목을 매서 그 평가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까? 과학 숙제를 안 하고 왜 그림을 잘 그리는 데 있었을까? 왜 본질을 잃어버렸을까?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커보니까 그게 본질이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삐까번쩍하고 얼마든지 외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 받을 만하고 칭찬드릴 만한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 성공지향적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우리는 과연 충실한가?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가 신앙의 본질이죠. 내 삶 속에 예수가 중심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가 없더라. 참 충격적인 거죠. 세월은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됐는데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었는데 정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 잃어버렸던 것 같이, 우리도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박수와 갈채를 받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 그 예수 그냥 혼자 하나님 아들인데 알아서 크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나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냥 이렇게 가자.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예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장이 있는, 말씀의 나눔이 있고 토론이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나타나는 역사와 일들에 대해서 왜 아픔이,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겼을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일 수 있을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의 손가락 가리키는 그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다 담아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다시 주님을 찾는, 다시 주님을 끌어안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